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25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루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전염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각 나라별로 상상을 초월하는 신규 확진자 수치를 연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참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몇천 명 할 때만 해도 참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5만 명이 넘었고요. 3월이 되면 무려 30만 명이 넘게 매일 신규 확진자가 생긴다고 하니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그만큼 큰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대단한 전염성과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노출이 돼도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방역 그리고 마스크 착용만이 이 방역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보다 더 빠른 전파력을 가진 것이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는 그 이후 18명 이어지는 모든 왕들을 한 명도 열애 없이 모두 다 죄로 물들였습니다. 타락으로 물들였고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타락상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의 타락을 쭉 보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심상치 않아요. 19절 보시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유다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유다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외는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지키려 했던 믿음의 뚝이 터진 것입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예외라고 생각했고요. 북이스라엘과는 다를 것이라고 여겼는데 기대했는데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관습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에 가공할 만한 힘이고 전파력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2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 멸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비극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사람이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이것은 더 없는 비극이고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여로보암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나답, 그 다음 바하사, 그 이어지는 계속된 쿠데타로 왕의 찬탈이 그 아들 엘라, 바하사의 아들 엘라로 계속 이어지고 다시 시므리로 이어지는 쿠데타는 끊임없는 죄의 악순환과 고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악순환과 영향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남유다까지도 전염을 시킨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버리게 만든 것이지요. 이 모든 죄의 출발점,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분열되었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죄로 몰아 하나님을 떠나 큰 죄를 범하게 했고 후손들은 또 이 죄에 떠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한 심판의 경고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그 결과가 아수르로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귀한 완벽한 완전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떠나야 했던
신라곤의 주인공인 인간이 다시 에덴으로의 귀가, 복귀가 가능했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죄의 전염성을 차단시킬 수 있는 차단벽이고 신라곤에서 복락원시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죄의 전파력으로 멸망에 이른 인류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복음의 전파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 다시 충만해지는 은혜, 다시 회복되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할 사람이 우리 성도요,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내가 그 누군가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보다 강한 죄의 전염성을 우리들이 경험했습니다.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범하게 되는 수많은 죄들,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죄의 전파력을 차단하는 차단벽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말해주고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마음에 작정한 그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